기독교인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주위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겉으로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배를 중시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술과 담배도 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받는 기독교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에게는 직업 그 자체보다는 이 돈을 버는 것이 더 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나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참 끔찍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돈 얼마 그것을 벌기 위해서 유흥비를 벌기 위해 가지고 청부 살인을 하기도 하고 강도나 도적질하는 것 그걸 쉽게 하는 것을 봅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황금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도처에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영생을 얻는 길을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자 슬픈 기색을 하고 뒤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보다 사실은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우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두려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물질보다 중요히 여겼습니다. 주님의 벼와 그물보다 중요히 여겼습니다. 주님을 가족보다 중요히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따라 버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뒤로 버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처럼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백배나 받고 저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보다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보다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농사짓는 제자는 전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가 세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것보다 주님과 복음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 학문을 제일로 여겼는데 이제는 주님과 하나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이전에는 돈을 제일로 여겼는데 이제는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전에는 가정의 행복을 제일로 여겼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복음과 주님을 섬기는 삶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3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3가지 목표를 한번 조용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내가 이 물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표를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일주일에 7번 예배 드리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삶. 나는 다른 것을 하는데 바쁘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소중하지만 내가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는 표를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하루를 살면서 제일 귀하게 여기고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표를 주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씩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는 표시입니다. 주님과 복음이 내 삶에 이제는 제일 소중한 가치가 되고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보이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보다 주님과 복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조그마한 실천 방법이 우리 교회 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를 실천하여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입니다. 2번째, 주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증거를 희생으로 보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증거를 희생으로 보이자. 네, 희생으로 보이자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베드로가 여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버리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버리는 것은 그것이 막 쓰레기처럼 가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배와 그물은 내 삶을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을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막 그것을 껴안고 있다가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하지만 이전까지는 내가 그것을 최고로 여겼지만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아는데 율법이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최고로 여깁니다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버리는 것, 희생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과 물질 중에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족 중에 주님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가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존경하지만 부친되는 손종일 장로님 역시 그 아들 목사님만큼 존경을 받을 만한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940년 9월 25일 신사참배 반대로 인하여 여수경찰서로 이제는 붙잡혀 갔습니다. 거기는 경찰 순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께 하직 인사를 하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 하직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대청마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손양원 목사가 왜 경찰서 붙잡혀 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로 인해서 잡혀가면 모진 고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을 하고는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렇습니다. 손에 쟁겨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0장 37절 이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부모 중에 주님을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긴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부모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버린다는 것은 부모를만 내팽개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존중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는 것이 옳다. 가정이 있고 가정을 사랑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 내가 당신을 최고로 여긴다는 증거는 내가 그것을 택하기 위해서 다른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걸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증거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희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들여서 주님이 약속해 놓은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여기 나중난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더 높은 자리에 세워줄 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숙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학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가진 것도 재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빨리 들어왔다고 해서 빨리 진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빨리 들어서 할지라도 진급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비가 없어서 야간학교 다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학교 앞에 가서 뻥튀기를 팔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모자를 둘러쓰고 얼굴을 보이지 않은 채로 뻥튀기를 파는 일을 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 등록금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생선을 파는 이태원
그 어물전에 가서 다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저 한강까지 쓰레기를 버리는 일 3번 4번 하루에 그것을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모아주는 그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를 마쳤습니다. 나중에는 현대건설에 입사를 했습니다. 66년에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잇는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그 고속도로에 이 격리를 맡은 직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현대건설에는 이 현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강도가 그냥 무장을 해서 칼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발길질을 하는데 옆구리도 맞고 머리도 맞고 불이 나도록 맞았습니다. 그런데 금고를 품에 안고 금고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금고를 놓지 않았습니다. 칼이 눈앞에 지나가는데도 금고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현대건설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주영 당시 현대건설 회장의 가슴에 이 사건이 새겨졌습니다. 나중에 이 이명박 차원을 불렀습니다. 2년 만에 대리가 되었습니다. 5년 만에 29살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35살에 사장이 되었습니다. 23년 만에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씨가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에게 감동을 주고 신임을 받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충성을 다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는 다 오래 믿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안수집사도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 들어가는 아주 마지노선입니다. 제일 딱 특거리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만 3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늦게 예수님을 알고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한 번 드리면 저는 2번 드리고 7번, 8번을 드렸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저는 3배, 4배나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중에 주의 종이 된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기가 한 90여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90명 가까운 동기들 중에 부목사가 된 자가 저밖에 없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부 예배를 인도하는 윤광현 부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압니다. 제가 옛날에 한 세대 강의를 하고 영산 순복음 신학교 두 신학교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산 순복음 신학교에 이 윤광현 신학생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맨 앞자리에 있어서 얼굴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한 세대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 윤광현 이 신학생이 한 세대 또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순복음 신학교 학생이 아니냐?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니 거기 그만두고 여기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양쪽을 다 다닌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한 세대 다니고 저녁에는 또 밤에 가서는 순복음 영산신학교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두 군데를 다 다니느냐? 순복음 영산신학교는 기도하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뜨거워서 거기를 다니고 영성을 익히 배우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한 세대는 또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되기 때문에 신학을 학문을 알기 위해서 또 한 세대 같이 공부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쪽 저쪽 다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압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윤재혁 장로님이라고, 윤재혁 장로님의 건빵을 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종로 3가에서 건빵을 2개나 하는 분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흔이 넘어가지고 40대 중반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신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막 열심히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이야기하자면 세리 마태와 같은 자였습니다.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졌지만 주님이 부르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늦게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분보다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세워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십니까? 왜 나중난 자가 먼저 되게 만들어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높임받기 원하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버린 것이 많아야 됩니다. 주님을 높이는 만큼 내가 높아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모두가 나중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 학교로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중났지만 먼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압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막 아주 귀한 향유, 나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온 천지에 막 진짜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화가 났습니다. 분을 내어가지고 그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동조를 했습니다. 막 전부 다 한마디를 하면서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변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그 향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300일의 품삯입니다. 1년 동안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버는 돈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을 벌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귀한 향유입니다.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뜨렸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겠다고까지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내가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 포기하면 10년 동안 다시 모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전 재산을 바친 이 여인을 예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만큼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나중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은 나중난 자가 먼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면 물질로 희생하고, 시간이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이면 재능을 드리고, 내가 드릴 것이 없으면 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몸밖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 나는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크게 희생을 드린 자들마다 나중난 자를 먼저 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런 분들에게 넘치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